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7절에서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공간은 지하에 있습니다. 밖으로 난 창이 없기 때문에 외부로부터의 어떤 빛도 들어오지 않죠. 그래서 불이 꺼진 상태에서 이 공간에 들어오는 사람은 가장 먼저 스위치를 찾아야만 합니다. 그 스위치를 켬으로 말미암아 이 공간을 밝히기 위함이죠. 근데 이곳에 있는 많은 전구들이 빛을 발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조건들이 맞아떨어져야만 합니다. 그 전구들이 전선에 연결되어 있어야만 하고 그 전선은 전기를 흘러보낼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또 스위치에 의해서 조작될 수 있어야만 하죠. 하지만 이 방에 들어왔을 때 이곳에 있는 전구들을 켜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스위치를 찾는 일 하나면 됩니다. 실제 우리 눈에 보이는 것도 스위치뿐입니다. 하지만 어느 누구도 스위치 말고는 전선이 보이지 않고 그 전선을 통해 흐르는 전기가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스위치를 켜는 것을 주저하거나 이 공간에 불을 켤 수 없다고 불안해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는 자연스럽게 스위치를 보면 의심 없이 켭니다. 그리고 실제 불은 들어오죠. 어떻게 전선이 보이지 않는데도 우리는 당연히 불이 들어올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일까요? 믿기 때문이에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는 반드시 그 이면에 그 벽면을 타고 전선이 연결되어 있고 전선을 통해 전기가 흐르고 있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보이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 실체를 알고 스위치를 켤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믿음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믿음도 어떻게 보면 크게 다르진 않습니다. 우리에게 믿음장으로 잘 알려져 있는 히브리서 11장, 특히 1절 말씀은 너무나도 유명한 말씀이죠. 믿음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정의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이니. 누구나 다 아는 이 말씀. 하지만 이 말씀만큼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말씀도 드물 것입니다. 말씀이 문제가 아니에요. 이 말씀을 해석하는 우리에게 문제가 있기 때문이죠. 다시 한번 천천히 보겠습니다. 믿음이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하죠. 보이지 않는 것의 분명한 증거, 실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말씀을 붙잡고 지금까지 참으로 많은 기도를 해왔어요. 하나님 내가 믿습니다. 내가 지금 몸이 아픈데 하나님이 고쳐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집안이 지금 이런 문제로 고통 가운데 있는데 우리가 작정 기도를 하겠습니다. 반드시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분명한 믿음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택하신 자들을 일부러 가난하게 살고 일부러 아프게 살도록 내버려 두시는 분이 절대 아니시죠. 우리는 우리의 부족한 부분을 놓고 기도하는 것, 그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제대로 파악을 하지 못하고 그 믿음의 대상을 혼동하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으로 구하고도 뭔가 확신을 갖지 못할 때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이를테면 이런 식이죠. 내가 바라는 것, 나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니까 내가 하나님 안에서 바라는 그 일은 반드시 들어주실 것이라고 믿는 그 믿음.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믿음 아닌가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믿음의 대상이 어떤 분이신지 먼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 보통 믿음의 대상을 어떤 일에다 둡니다. 지금 우리가 기대하는 이 일이 잘 될 것이라고 믿는 것, 지금 내가 바라는 이 상황이 잘 풀릴 것이라고 믿는 것, 거기에다 우리는 믿음의 대상을 두려고 해요. 하지만 히브리서 12장 2절은 분명히 얘기하죠.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단 예수님만을 말하는 게 아니죠.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을 통틀어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사람이 아니에요. 어떤 일이 아닙니다. 명예도 아니고 돈도 아닙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에요. 엄밀히 따지고 보면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는 영이시죠. 그리고 우리가 흔하게 생각했던 그 믿음의 대상들, 잘 됐으면 하는 것, 잘 되기를 바라는 것, 그것도 눈에 보이지는 않습니다. 잘 되기를 바랄 뿐이지만 바라는 이 시점에서는 아직까지 이루어진 현실이 아니죠. 실체가 없는 거예요. 굳이 따지자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일, 크게 차이가 없어 보여요. 하지만 성경은 믿음의 대상은 하나님 한 분뿐이라고 분명히 얘기합니다. 이유가 뭐죠? 하나님만이 살아계시기 때문이에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은 영원히 자존하시고 그리고 그렇게 영원히 전지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으로 존재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6절은 분명히 얘기하죠.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시는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거기서도 믿음이 나와요. 믿음이 없이는 어느 누구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는데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 하면 바로 좀 전에 한 그 얘기입니다. 우리는 참 착각을 할 때가 많아요. 네, 하나님이 상 주실 것을 믿습니다라고 생각을 하죠. 틀린 말은 아니에요. 하지만 거기에 우리가 믿음의 대상을 둔다면 그것은 착각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의 핵심이 뭐죠?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살아계신 것을 믿어야 돼요. 그리고 상 주시는 하나님을 믿어야만 해요.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얘기합니다. 하나님 계시는 건 따로 있고 상은 또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 한 분이 전부이신 거예요. 그냥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만족하고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기뻐할 수 있다면 그 다음은 그 전부가 되시고 소망이 되시는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가 생각지도 못했던 크고 비밀한 일을 새롭게 창조해내실 겁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그 사실을 말해주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이 부분에서 자꾸 혼동을 하죠. 네,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좋은 일을 이뤄주실 것을 믿습니다. 따로따로 생각하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을 수단으로 삼으려고 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냥 이 일에 내 손이 안 닿는데 하나님을 발판 삼아서 하나님을 밟고 올라가서 그 목적을 쟁취하려고 하는 그런 수단으로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할 때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으로 그렇게 구하는데도 우리가 원하는 그 답을 얻지를 못해요. 어쩔 때는 얻은 것 같은데 그게 또 보편적인 현상은 아니죠. 고민이 되는 거예요. 더 뭔가를 해야 될까? 그러다 보니까 막 작정 기도를 하고 뭐 집회에 참석을 하고 심지어는 1,000번째 이런 헌금을 하는 교회들도 있죠. 계속해서 막 횟수를 막 늘려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기존에 3일을 해봤는데 안 되면 일주일 하는 거고 안 되면 2주일 하는 거고 안 되면 40일 하는 거고 안 되면 막 1000일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다른 방법을 찾으려고 해요.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찾으라고 하고 당신을 추구하라고 하는데 우리는 우리가 생각하는 다른 실체 없는 그런 대상을 믿음의 대상으로 삼고 그것을 추구하려고 부단히 노력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앙생활을 많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는 너무나도 많죠. 어쩌면 그게 나일 수도 있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비단 우리만의 문제는 아니었어요.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잘 알고 예수님과 3년 넘게 동행한 제자들도 사실 그런 부분에서는 우리와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우리 지금 계속해서 주님의 그 다락방 강화 부분을 살펴보고 있어요. 주님이 잡히시기 전날 이 땅에서 제자들과 마지막으로 6월절 만찬을 또 함께 하시던 그 자리에서 있었던 일들입니다. 제자들 가운데 한 명이 주님을 배신할 거라고 말씀하시면서부터 분위기는 완전히 나락으로 치닫기 시작했어요. 그 전까지 제자들은 굉장히 분위기가 업되어 있었습니다. 이제 하루만 지나면 6월절이에요. 이번 6월절은 보통 6월절이 아닙니다. 기존과는 다르게 예루살렘에 주님이 입성하실 때 수많은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막 환호성을 지르는 거예요. 그리고 제자들이
은연중에 기대했던 주님을 통해서 이루고자 한 그 메시아 왕국이 이번이야말로 이루어질 때라고 그들은 기대하고 있었어요. 모든 상황이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것처럼 이어졌습니다. 기존의 사람들이 주님을 왕으로 세우려고 하면 주님은 그들을 피하셨어요. 오히려 그들과 변론하셨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시고 어린 나귀를 타고 그대로 들어가시는 거예요. 마치 모든 것을 다 인정하시는 것처럼, 이제는 당신의 때가 됐다고 선포하시는 것처럼 보이셨습니다. 제자들은 그 생각으로 가득 차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잘 알고 있죠. 주님은 한 번도 당신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로마로부터 이스라엘을 독립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그런 뜻조차 비치신 적이 없습니다. 다만 그들은 주님을 통해서 자신들이 이루고자 했던 그 욕망을 투영한 것뿐이죠. 실제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그들은 자신들이 이루고자 하는 그 뜻을 믿었던 거예요. 그 뜻을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 주님을 가까이 했던 것입니다. 물론 처음부터 그런 의도를 가지고 주님을 따른 것은 아니었어요. 하지만 그들이 그 이면에 다른 유대인들, 갈릴리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가지고 있었던 그 로마에 대한 부당함과 그 메시아 왕국에 대한 회복과 그리고 자신들 때만큼은 이 상황이 역전되기를 바라는 그런 인간적인 바람이 이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씩 성취될 수 있을 거라는 기대치로 채워졌던 것이죠. 그리고 어느 순간에는 그 기대치가 완전히 충만해졌고 이제는 그때가 됐다고 스스로가 단정을 하기까지 이른 것입니다. 그런 상황을 주님께서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셨죠. 그리고 진작에 제자들이 그렇게 생각해서 안 된다는 것을 여러 차례 말씀하셨어요. 당신이 오신 목적을 말씀하셨고 때가 되면 반드시 고난받고 죽으실 것, 하지만 부활하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은 분명히 들었어요. 하지만 그들의 믿음의 대상은 온전하신 하나님께 있지 않았고 그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을 통해서 자신들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그곳에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깨닫지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제 몇 시간 안 남은 그 시점에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주십니다. 전혀 몰랐던 얘기를 하시는 게 아니에요. 원래 하셨던 말씀을 다시 한번 재확인시켜 주십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막 충격을 받기 시작해요. 그리고 한 명 한 명 질문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의 질문들을 보면 한 줄기가 있어요. 질문의 내용은 다른 것 같지만 그들은 공통 분모를 가지고 질문합니다. 그리고 그 질문에 대한 주님의 대답도 또 한 흐름이 있어요. 우리가 이미 살펴본 것들처럼 주님의 대답은 엄밀히 말하면 제자들이 원하는 대답이 아니에요. 한번 살펴보죠. 베드로가 먼저 묻습니다. 주님이 먼저 말씀하셨죠. 이제 너희가 내가 어디로 가는지 알 수 없는 곳으로 나는 떠나야만 한다. 베드로가 묻습니다. 주님 어디로 가시나이까? 그럼 주님은 어디로 간다라고 얘기를 하셔야 되는데 어떻게 대답하시죠? 네가 지금 나를 따르려고 하느냐? 그럴 수 없다. 하지만 후에는 나를 따르게 될 것이다. 전혀 다른 얘기를 하고 계세요. 그러자 이번에 도마가 묻습니다. 주님이 가시는 곳이 어딘지도 모르는데 가시는 그 길을 우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렇다면 그 길은 이 길이다 저 길이다라고 말씀하셔야 되는데 뭐라고 얘기하세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이것도 동문서답이에요. 그리고 또 얘기하시죠. 너희가 나를 제대로 알았더라면 아버지도 알았을 것이다. 하지만 이제는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고 또한 보았다라고 얘기하십니다. 제자들은 어리둥절할 수밖에 없어요. 분명히 그들의 눈에는 예수님이 있지만 그들은 실제 하나님을 본 게 아니에요. 그들 입장에서는 분명 그들 앞에 있는 그분은 성육신하신 눈에 보이지 않는 영이신 하나님이 실체로 그들 가운데 존재하시는 하나님이었지만 그들은 그것을 깨닫지 못했어요. 주님이 누차에 거쳐서 그것을 말씀하셨지만 그들은 아직 알지 못했습니다. 필립이 당연히 떠오르는 질문을 하게 되죠. 그럼 우리에게 아버지를 보여주십시오. 그러면 족하겠습니다. 근데 주님이 이번에도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나를 본 자가 곧 아버지를 본 것이다 라고 얘기하세요. 제자들의 질문에 대해서 주님이 하신 답변들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근데 여기서 공통 분모가 뭐죠? 제자들은 지금 눈에 보이는 걸 원해요. 잡히는 걸 원합니다. 현세적인 걸 원하고 있어요. 근데 주님이 대답하시는 건 뭐예요? 그 모든 질문에 주님은 공통적으로 자기 자신을 제시하십니다. 네가 나를 따르겠느냐?
아니다. 지금은 나를 따라오지 못한다. 후에는 나를 따를 것이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를 본 자가 곧 아버지를 보았다. 라고 얘기하세요. 제자들로서는 이해가 안 되는 얘기죠. 하지만 주님은 그렇게 얘기하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얘기하셔야만 해요. 그게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이 지금 믿음을 두고 있는 것, 제자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은 온전한 하나님께 두고 있지 않아요. 하나님을 통하여서 그들이 이루고자 하는 어떤 일에 모든 믿음을 다 쏟아붓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믿음의 대상은 하나님, 분명한 실체가 있는 영이신 하나님이어야만 했어요. 근데 그 하나님은 사람들이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들에게 보여주셨어요. 요한복음 1장 18절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습니다. 하지만 아버지의 품 안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을 나타내셨어요. 실제 영이신 하나님은 아무도 볼 수 없지만 실제 볼 수 있도록 그분이 직접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제자들 가운데 함께 하셨습니다. 당시 유대 지방, 갈릴리 지방에 다니시면서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당신을 계시하셨어요. 요한복음 10장 30절에서도 말씀하셨습니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다. 그분이 곧 하나님이라고 얘기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자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는 말씀은 그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로 나가기 위해서 주님이 하나의 관문이 된다는 의미뿐만 아니라 그분이 곧 하나님이기 때문에 나를 보는 자는 하나님을 보는 것이고 나를 통하는 자는 아버지 안으로 이미 들어간 것이고 나의 말을 듣는 자는 하나님 아버지의 말을 듣는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얘기하신 겁니다. 너희들은 나를 보면서도 하나님을 온전히 발견하지 못했다. 하지만 지금 내가 분명히 얘기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내가 곧 하나님 아버지를 그대로 드러내고 있다. 그러니 이제 너희는 아버지를 본 것이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근데도 제자들은 이해를 하지 못해요. 그럴 수밖에 없죠. 그들은 여전히 주님의 말씀을 듣되 그 말씀이 100%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여기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주님이 하시는 지금 이 말씀들은 그들이 믿음을 가지고 생각했던 그 일과는 너무나도 상반되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일 리가 없다라고 그들은 지금 거부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지금 빌립은 그러면 아버지를 보여주십시오. 그럼 족하겠습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 보여달라고 했을까요? 우리도 사실 이런 생각 해본 적 있지 않나요? 내가 진짜 하나님을 볼 수만 있다면, 물론 천국 가면 예수님을 만나겠지만 진짜 예수님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 볼 수만 있다면, 아니면 불가능한 얘기긴 하지만 내가 예수님이 사역하시던 당시에 있었다면, 내가 직접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분이 행하시는 표정을 볼 수만 있었다면 나의 믿음을 굉장히 잘할 것 같은데, 아니면은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광야 여정 당시에 매일매일 겪었던 그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역사, 그 가운데 단 하나만 내가 직접 경험할 수만 있어도 내 믿음을 굉장히 잘할 것 같은데, 이런 생각해 본 적 없으신가요? 없으시면 차라리 다행이에요. 왜냐하면 그 생각은 착각이기 때문입니다. 빌립도 만약에 그가 원하는 대로, 엄밀히 말하면 빌립은 지금 제자들을 대표해서 얘기하는 거니까 제자들이 똑같이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본 적이 없는데 그걸 보여주세요. 이 와중에 자꾸 떠난다는 얘기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직접 이 자리에 오셔서 직접 말씀하게 해주세요. 지금 그 심정으로 갖고 있어요. 정말 그들이 원하는 모양으로 하나님이 나타나셨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뭐가 달라질까요? 하나도 달라지는 게 없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그들 앞에 나타나신다고 해서 주님이 그날 밤에 안 잡혀가실까요? 잡혀가셔야만 해요. 그 일을 위해 오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나타나신다고 해서 주님이 제자들을 떠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제자들 가운데 한 사람이 주님을 배신하고자 했던 그 일도 다 무효가 될까요? 그 일을 그대로 이뤄져야만 합니다. 그래야만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완성될 수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실제 그들의 눈앞에 나타난다고 해서 닭 울기 전에 베드로가 3번 부인한 일이 없어질까요? 아니요. 그는 분명히 부인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일이고 이미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지기로 다 계획되어 있는 일이기 때문이에요. 이루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오신다고 해서 너희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하라는 그 말씀이 그냥 대충 사랑해도 된다는 것으로 바뀔 수 있을까요? 아니에요. 똑같아요. 정말 하나님이 그 자리에 오셔서
말씀을 하신다고 하신들 주님이 그동안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보다 새로운 다른 얘기를 하실까요? 아닙니다. 똑같은 얘기를 하실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주님이 이 요한복음 14장 본문에서도 말씀하시죠. 내가 지금까지 너에게 이른 말은 내가 임의로 스스로 한 말이 아니다.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분의 일을 하신 것이다. 요한복음 14장 10절에 보면 이전에도 주님께서 하신 그 말씀을 그대로 되풀이하세요. 내가 하는 말은 내 자유로 하는 말이 아니다. 내가 지금 행하는 일은 내가 상황에 맞춰서 필요하다고 여겨서 하는 일이 아니다. 다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을 전하고 있고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그 일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고 내가 세상에 온 것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때에 맞춰서 온 것이고 내가 가야 할 때도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나는 가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당신의 때를 아셨고 그 때에 맞춰서 제자들이 알아야 되는 것을 다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오신다고 해서 주님이 더 남아 계신다고 해서 그들에게 원래 하셔야 되는데 마침 못하고 갈 뻔한 얘기들을 더 술술술 하실 수 있는 게 없었다라는 얘기예요. 이미 하실 얘기 다 하셨고 보여주실 것 다 보여주셨습니다. 주님이 능력이 없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들이 알아야 되는 것은 충분히 알려주셨다라는 거예요. 이제 그들이 해야 되는 건 뭐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니 그 말씀대로 살기만 하면 돼요. 또 다른 새로운 것이 그들에겐 더 이상 필요 없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계속해서 또 다른 것을 원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요, 이것으로는 부족합니다. 실제 부족한 게 아니에요. 그들이 원하는 대답이 안 나왔기 때문이에요. 주님, 이건 아니지 않나요? 아무리 봐도 지금 이 6월절에 주님을 통해서 뭔가 역사가 일어나야만 합니다. 사람들이 기존과 달리 이렇게 주님을 신뢰하고 있을 이때야말로 로마로 우리 손으로 무찌를 때가 됐습니다. 하나님의 택하신 나라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이 이방 나라가 우리를 지배하는 것을 계속해서 방치하셔야만 합니까? 아무리 봐도 하나님의 뜻은 지금 이때입니다. 그들은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아니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받아들이지 않고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일 리가 없어.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보여주십시오. 하나님은 분명히 이 상황에서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것, 그것을 지지해 주실 것입니다라고 기대했던 것이죠. 물론 그런 기대는 착각입니다. 하나님이 다시 오신들, 또 다른 모습으로 오신들, 원래 아들을 통해서 당신의 모든 것을 이미 말씀하셨기 때문에 다른 얘기를 하실 이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제자들은 그 믿음의 실체 하나님께 두지 않고 그 실체가 없는 자신들의 이상을 향해서 계속해서 하나님을 끌고 가려고 했어요. 우리에게서도 그런 모습들이 많이 드러났죠. 우리가 평소 자주 하는 기도, 계속해서 반복해서 하는 기도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기 바랍니다. 정말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기도가 맞나요? 아니면은 하나님 지금은 이렇게 하셔야만 합니다. 내가 봤을 때 이게 맞습니다. 하나님 역사해 주십시오. 하나님 뭐 하고 계십니까? 막 흔들어 깨우지 않나요? 뭐 보좌를 움직이는 기도라고 하고 막 비석을 뽑고 소나무를 뽑는 그런 기도를 지금도 하고 있지 않나요? 흔들리지도 않아요, 그 보좌는. 근데 우리 스스로 막 그냥 거기에 도취돼 가지고 마치 우리가 생각하는 그 믿음이 충만한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의 뜻대로 끌고 가려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힘만 빠질 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계획하신 일, 당신의 예정하신 그때 이루십니다. 다만 우리에게는 순종하라고 말씀하실 뿐이죠. 아버지를 보여주십시오. 이렇게 질문한 빌립만 봐도 알 수 있어요. 빌립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주님이 그를 제자로 부르셨을 때 그가 제자가 된 데 가장 먼저 한 일이 무엇이었죠? 요한복음 1장 45절을 보면 나다나엘에게 갔어요. 모세가 기록하고 많은 선지자들이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다. 누굴 전한 거예요? 메시아를 만났다. 그리스도를 만났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실제 그는 그렇게 만났잖아요. 믿었습니다. 나중에 주님이 제자들에게 한번 물으시죠.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얘기하느냐? 그럼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베드로가 제자들을 대표해서 얘기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제자들이 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럼 무슨 말이에요? 주님은 살아계신 하나님,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살아계신 성자 하나님입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들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야 된다는 것을 안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성자 하나님의 말씀도 그대로 순종해야만 해요. 특히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은 다른 제자들이 경험하지 못했던 특별한 경험을 한 것이 있습니다. 어느 산에 올라갔는데 주님의 모습이 변하셨어요. 그리고 모세와 엘리야가 내려와서 주님과 얘기를 나눴죠. 그때 그들은 주님이 장차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별세하실 것을 얘기하셨습니다. 하지만 그때 그 해 제자는 졸고 있었어요. 그 내용을 듣지 못했어요. 하지만 그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여러 차례에 걸쳐서 당신이 고난받고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을 얘기하셨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그들이 분명하게 들은 말씀이 있어요. 구름 위에서 하나님께서 하신 그 말씀을 들었어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그렇다면 그들은 뭘 해야 돼요? 주님이 하신 말씀이 곧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대로 들어야 됩니다. 이걸 종합해 보면 답은 나왔어요. 내가 너희를 떠나야만 한다. 지금은 너희가 나를 따를 수 없다. 하지만 후에는 따르게 될 것이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로 말미암아서 아버지께로 갈 수 있다. 나를 본 자가 곧 아버지를 보았다. 그렇다면 그들은 아멘으로 순종하고 그 다음에 그들에게 주어진 명령을 따르면 됩니다. 서로 사랑하는 일이에요. 근데 그들은 그 순서를 바꿨어요. 주님은 사랑해야 되는 대상과 믿어야 되는 대상을 분명히 구별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믿음의 대상을 주님께 두지 않았어요. 자신들의 이상에 두었어요. 그리고 사랑해야 되는 대상은 그들이 필요하다고 여기는 대상만을 사랑하려고 했죠. 거기서부터 막 혼란스러워지기 시작한 거예요. 제가 지금까지 교회에서 상처를 받았다, 실망했다, 그래서 떠났다라는 분들의 얘기를 여러 차례 들어왔는데 공통점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실망했다는 분들의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어요. 대개는 비슷해요. 사람에게 실망했다고 해요. 믿었던 목사에게 실망을 해요. 믿었던 장로에게 상처를 받았습니다. 믿었던 권사의 그 한마디가 막 비수처럼 꽂혀왔어요. 믿었던 그 집사가 그렇게 변하는 걸 보면서 실망을 했어요.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을 때 무엇 때문에 오셨다고 말씀하셨죠?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고 얘기하셨어요. 그렇다면 교회가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가 맞다면 당연히 그 교회는 어떤 사람들이 와야만 합니까? 죄인들이 와야 돼요. 상처받은 사람들이 오는 곳입니다. 아픈 자들이 오는 곳이에요. 소외받은 자들이 오는 곳이에요. 다 똑같은 사람들만 오지 않아요. 다양한 모습들이 있어요. 네모난 사람이 있는가 하면 세모난 사람이 있고 동그란 사람이 있어요. 하나가 될 수 있나요?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들을 너희의 기준을 투영해서 믿으려고 하지 말고 그 자체를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사랑하라고 얘기해요.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주님 입장에서 우리가 생각할 때는 주님은 당연히 우리 사랑하셔야 되는 거 아니라고 얘기하지만 우리는 그렇게 얘기할 수 없어요. 무슨 권리로? 무슨 근거를 가지고 우리가 그렇게 얘기할 수 있죠? 우리는 죄인이었어요.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어 있었고 혐오스럽고 썩어서 냄새나고 부패하여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갈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 거룩한 속성으로 말미암아 그 죄를 품으실 수가 없어요. 그냥 소멸하는 불로 다 없애실 수밖에 없었죠.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주님 우리를 품어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사랑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당신의 공의대로라면 우리를 심판하셔야만 하지만 당신의 그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셔야만 했기 때문에 아무 죄가 없으신 당신의 아들을 사람의 몸으로 보내셨어요. 그리고 이 세상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게 하셨어요. 그렇게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다 쏟으시고 그 완벽하게 이루어지는 의를 보시고 그 의를 우리에게 전가하신 뒤에 우리를 의롭다고 칭하셨어요. 그렇게 사랑을 표현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를 사랑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내가 너희를 사랑하기 위해서 어떻게 희생하고 섬겼는지를 너희가 보았다면 너희도 그 일을 해라. 사람을 믿으려고 하지 마라. 환경을 믿고 돈을 믿으려고 하지 마라. 너희의 믿음의 대상은 실체이며 유일하시며 영원히 살아계시는 하나님 한 분뿐이다라고 얘기하실 것입니다. 이 부분에서 실패하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까지도 신앙생활하면서 자꾸 믿음이 흔들리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죠. 우리가 믿는 그 대상은 흔들릴 수밖에 없기 때문이에요. 실체가 없기 때문이에요. 모래 위에 지은 집이기 때문에
그 순간은 멀쩡해 보이지만 조금만 바람이 불고 물이 와도 그대로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 내 믿음이 이렇게 약한가? 그러면 우리는 다른 거 확인할 필요 없어요. 내 믿음의 대상은 반드시 살아계시고 실체가 있는 하나님이신가를 살펴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통해서 이루어질 내가 바라는 그 일을 믿고 있다면 그것부터 우리는 분명하게 정리를 해야만 합니다. 주님이 나중에 얘기하시죠. 11절에서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거하는 것을 너희가 믿어야만 하는데 못 믿겠거든 내가 한 그 일을 보고 믿어라. 어떤 일이에요? 그냥 주님께서 행하신 그 기적들입니까? 기적을 엄밀히 말하면 사탄도 행할 수 있어요. 물론 주님이 행하신 기적은 차원이 다르죠. 하지만 기적만을 놓고 얘기한다면 그것은 꼭 주님만이 하실 수 있다고는 말할 수 없어요. 그럼 우리는 뭘 봐야만 할까요? 정말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 그분이 하셨던 일을 봐야 돼요. 하늘의 영광을 다 버리셨어요. 가장 낮은 곳에 오셨어요. 가장 가난한 집에 태어나셨어요. 심지어 태어나서 누이신 곳은 더럽고 냄새나는 말구유였습니다. 그렇게까지 하실 필요가 있었을까요? 근데 그렇게 하셨어요. 어린아이가 다가오는 것을 막지 않으셨어요. 귀신 들린 자들을 데려오는 것을 다 받아주셨어요. 율법에 따르면 접촉돼서는 안 되는 나병 환자들이 오는 것도 기꺼이 받아주셨어요. 심지어는 트집을 잡기 위해서 오는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도 그대로 받아주셨어요. 유대인들이 부정하다고 여기는 사마리아 땅을 직접 들어가셔서 떳떳하지 못한 삶을 사는 여인에게 진리의 말씀을 전하셨어요. 죽은 자를 살리기도 하셨습니다. 제자들을 부르실 때 그들 가운데 한 명이 당신을 배신할 것을 아시는데도 그를 택하시고 사랑하셨어요. 공통적으로 드러나는 모습이 뭐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 사람으로서는 굳이 그렇게 가까이 하고 싶지 않고 사랑할 이유가 없고 살릴 수가 없는 그 죽은 대상을 주님은 살리셨어요. 회복시키셨습니다. 사랑하셨어요. 친히 찾아가셨어요. 오는 걸 결코 막지 않으셨어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그 일을 하셨습니다. 그분이 그 일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받아주신 거예요. 그분이 그 일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다가오신 겁니다. 그분이 그 일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우리를 살려주셨어요. 그 영이신 하나님, 눈으로 볼 수 없는 하나님이 직접 사람의 몸으로 오셔서 그 일을 하셨고 또한 기록된 말씀을 우리에게 당신을 끊임없이 계시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너희의 믿음의 대상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정하고 너희는 해야 되는 그 일을 해라. 시편 62편 말씀을 보면 다윗이 지은 시편인데 어떤 배경에서 지어졌는지를 자세히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3절, 4절을 보면 그의 원수들이 무자비하게 그를 막 공격하는 내용들을 볼 수 있어요. 분명히 그가 처한 상황이 쉽지 않은 상황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시편 62편의 1절과 2절은 굉장히 아름다운 내용으로 채워져 있어요.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그 난리 속에서 그 원수의 그 무자비한 공격 속에서 그가 잠잠히 기다릴 수 있고 그가 크게 흔들리지 않았던 이유가 무엇인가요? 자신의 군사력을 믿었기 때문인가요?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는 잠잠히 기다릴 수가 있었습니다. 로마서 8장 25절은 말합니다. 우리가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고 있다면 참으면서 기다려야 한다고 말이죠. 이 일이 잘 됐으면 좋겠다. 그걸 가지고 무작정 기다리라는 게 아니에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지만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가장 좋은 때, 가장 좋은 일을 이루실 것을 우리는 믿고 기다릴 수가 있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가 예상치 못했던 때 이루어질 수도 있어요. 때로는 우리가 바랐던 것보다 훨씬 나중에 이루어질 수도 있어요. 우리가 기대했던 그 일이 이루어질 수도 있지만 때로는 우리가 예상치도 못했던 일이 이루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기다릴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흔들리지 않고 그것을 감사함으로 받아들일 수가 있어요. 왜 그렇죠? 그 일이, 그때가 문제가 아니라 그 모든 것을 실제로 주관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이에요. 전지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우리가 믿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의 일에는 실수가 없어요. 실패가 없습니다. 완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다릴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도 요한복음 5장 24절에서 분명히 얘기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여기서 핵심이 뭐예요? 나 보내신 이는 아직 그들 눈에 보이지 않아요. 하지만 내 말을 듣는 사람이 곧 나 보내신 이를 믿는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는 영생에 이르렀다. 사망에 이르지 않는다. 심판에서, 그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지만 그 하나님은 반드시 살아 역사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기록된 말씀을 주셨어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풍파가 끊임없이 우리를 흔들려고 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에 흔들릴 필요가 없어요. 우리에게 문제가 될 수 있지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그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고 있다면 우리는 결코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그 기록된 말씀에 의지하여서 하나님을 우리가 신실하게 추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낸다면 그 나머지 그 이상의 것들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채워주시고 역사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 그것을 묵상하기 힘쓰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그 감동에 순전하게 반응하시고 그대로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구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대로 힘써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은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이고 하나님의 크고 비밀한 일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어떠한 풍파가 몰려올지라도 하나님만을 반석으로 삼고 하나님만을 구원으로 삼고 하나님만을 요새로 삼는 우리는 결코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 믿음 흔들리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실 것을 믿고 기도하시고 그 하나님의 크고 비밀한 일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아름답게 누려지기를 그렇게 소원하고 그 일을 위해서 실제로 신실하게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